오늘 맥체인 성경 본문은 창세기 42장 요셉과 그를 팔았던 형들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첫 번째 만남이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모른 척했고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형들은 과거 요셉을 팔았던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이제 위로해 가시죠. 욥기 8장은 빌닷의 첫 번째 말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은 포도원의 주인과 그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낼 때마다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자 이번엔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까지 죽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예수님을 죽게 할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오늘도 말씀 읽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친구들 중에서 빌닷이라는 사람의 첫 번째 말입니다. 욥과 친구들 간의 이 논쟁의 큰 주제는 고난의 이유는 무엇인가, 고난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각 친구들이 다양한 이 원인들을 제시합니다. 네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야, 이런 것 때문이야 라면서요. 욥이 이 친구들이 제시하는 이 고난의 원인은 한결같이 욥에게만 있다고 말합니다. 욥, 네가 당하는 고난은 다 너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을 훈련하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든 욥의 죄를 벌하기 위한 것이든 이 고난의 원인은 욥 너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당사자인 욥이 그래 내 잘못이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하고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욥은 계속해서 나는 죄가 없다, 이 고난은 너무 나한테 합당하지 않은 고난이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러 왔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소연을 하죠. 나중에는 욥이 막 폭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16장 2절에서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라고 얘기해요. 친구들한테 너희들은 위로자가 아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근데 이게 욥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을 안 하는 이런 말들이 힘이 실리는 게, 실제 하나님께서도요 욥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1장 1절에서 분명 이렇게 처음에 설정이 그래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 글이고, 그러니까 욥의 죄나 이런 것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나중에 이 모든 격렬한 논쟁이 끝나고 나서도 막 논쟁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욥이 말하면서 실수했구나, 죄졌구나 이렇게 싶은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욥의 죄 없음을 선언을 하세요. 오히려 무리하게 욥을 정죄해댄 그 친구들이 정죄를 받죠. 42장 7절 후반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말은 옳았고 친구들의 말은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죠. 자, 이 고난의 원인이 욥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확실해요. 그리고 그걸 또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욥 말고, 욥 자신 말고 욥의 죄 또는 욥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욥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욥의 아내죠, 그죠?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봤을 때 아니 이토록이나 순전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거,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하는 거, 이건 너무 부당한 겁니다. 그러니 욥의 아내가 봤을 때 내 남편 욥이 잘못한 게 없어. 그러면 누구한테 잘못된 거예요? 욥의 아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욥기 2장 9절에서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욥이 여전히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고 있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아내예요. 아직도 온전함을 지키냐고. 물론 이 욥의 아내처럼 이 고난과 질고의 탓을 욥의 잘못이 아니니까 하나님 잘못이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리거나,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더불어서
욥의 잘못이 아님에도 고난의 원인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아니니까 너야라고 하면서 욥에게 돌리는 친구들, 이 세 친구들도 역시나 어리석습니다. 이 어리석음에 있어서는 욥의 아내나 친구들이나 이렇게 통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욥기가 말하는 바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의 원인은 뭔가? 해답은 뭡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 하나님은요, 욥기 2장 3절에서요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랬어요.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예. 아무 그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 대화가 제일 큰 원인이긴 했죠. 그죠? 근데 이건 욥 입장에서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무엇보다 욥기 후반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요.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설명이 이런 방구 없어요. 욥 사실은 천상에서 내가 사탄과 내기를 했지 뭐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길게 욥에게 그 친구들에게 설명을 하시는데 길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결론에 가서 욥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욥 내가 세상에 비를 내리고 바람을 불게 할 때 내가 하는 일에 네가 개입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주세요. 오로지 하나님의 크심과 광대하심과 그에 비해서 인간의 그 작음 이것만 말씀하실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이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생각을 인간이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고난의 의미,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더라도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그 42장의 길고 긴 논증이 계속 나오고 세상의 온갖 지혜를 가지고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더란 말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모른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모르는 영역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겁니다. 오히려 안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을 원망해라 저주해라 또는 뭐 네가 잘못이야라고 하는 이 자체가 무지라는 겁니다. 욥기는 결국 하나님의 크심과 인간의 무지를 극한으로 대조하는 지혜의 책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욥기를 지혜서라고 분류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틀린 말과 옳은 말의 싸움은 아닙니다. 사실 이들이 하는 모든 대화들은요 다 맞는 말들이에요. 누구나 인정할 만한 이 하늘 아래의 지혜들, 땅의 지혜들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고난이 온 것도 맞고 또한 연단을 위해서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이유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 원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라서 그렇지 일반 세상에서는 아니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는 그리고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통용될 수 있는 지혜 맞습니다.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욥기에서도요 그들의 말을 다 쓸데없는 거라고 막 다 폐기하지 않고 다 일일이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길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욥기 친구들이 하는 말 다 쓸데없으면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 기록해놨어요. 쓸데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에서는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들을 인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친구들의 말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게 맞습니다. 그들의 말은 지혜입니다. 틀림없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가르침들이에요. 자,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빌닷의 첫 번째 말을 한번 보시죠. 빌닷은요, 욥이 자신의 고통을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이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전하다고 해놓고서 너무 불손하지 않나. 그래서 2절에 보면요,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 같겠느냐.
너무 막 심하지 않냐 하나님 앞에. 그래서 3절 이어서 3절에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딱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고난일 리가 없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이유 없이 고난 주시는 그런 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전제를 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가? 4절 보시면요.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그러는 거예요. 네 자녀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자기 죄로 죽게 하신 거야 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5절에 욥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만일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너의 지금 상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는 청결하고 정직하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되게 좀 심한 말인 건데, 네 자식들은 이미 죽어서 기회가 없어, 끝났어. 그렇지만 너는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만일 네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너는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니까 어서 지금이라도 회개해. 그러면서 희망적인 얘기까지 하죠. 그 유명한 구절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그냥 떼놓고 들으면은 야, 좋은 말씀이다 싶은데 이 말씀에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닷에게는 전제가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회개하고 돌이키면, 네가 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중에는 심히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라는 말입니다. 그냥 창대하게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창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말 자체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틀린 말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대하리라. 이거는 사업장 운영하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판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끼워놓으면 안 되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빌닷의 이 말을 욥기의 결말 부분에 가가지고 그대로 차용을 하세요. 욥기 42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에 처음과 말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빌닷이 여기서 했었던 내 시작과 나중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빌닷이 말했던 그 복을 딱 주신 거예요.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한 복을 또 주신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청결하고 정직한 백성들에게 심히 창대케 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게나 이런 데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만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면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욥에게 대해서만큼은 적합하지 않을 뿐입니다. 욥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귀담아 들으며 인정하며 살아야 될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본문 보시면요, 8절에 청하건대 너는 옛세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조상들의 지혜를 배워라 라고 하는데, 이 조상들의 지혜가 뭔가 하면 11절이에요.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왕골과 갈대가 진펄이나 물에서 크게 자란다. 하지만 12절, 이런 것들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이렇다고 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15절, 그 집을 의지할더라도 그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줘도 집이 보존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갈대처럼 바람에 따라 좌우로 흔들리는 우리야말로 빌닷의 경고를 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빌닷이 하는 말들, 새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은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만 욥에게는 아닙니다. 빌닷 말이 하나도 욥에게는 맞지가 않습니다. 앞서 4절에서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 자녀들이 망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1장 5절에 보면요, 욥의 자식들이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 해서 욥은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또한 욥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지독한 고난의 밑바닥에 떨어져서도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과 씨름했을 뿐입니다. 어찌 보면 욥처럼 순전한 사람이 세상에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욥의 고난은요, 죄 없이 고난 당하신 예수님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아무런 죄가 없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을 때, 죄인을 버리시는 건데 죄 없는 자신을 버리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던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욥의 친구들처럼 그랬다는 겁니다. 이 욥기의 여러분 큰 그림 속에서 오늘 빌닷의 이런 말씀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요, 누가복음 23장 41절 42절에 한편 강도의 모습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도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우리는요, 우리의 옳음을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없는, 욥처럼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니 빌닷이 권했던 이 돌이키라 하는 이 권면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에 사는 모든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신뢰함으로 나중에 심히 창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함과는 거리가 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 주의 존전 앞에 세우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에게 부당했던 모든 지적들은 우리가 들어야 할 우리의 약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항상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와 타협한 이들이 있다면 돌이켜 주시옵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힘이 창대케 되는 미래를 꿈꾸도록 성령님 충만케 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